는 그런 자연 재앙 앞에서 우리가 무서움으로 고백하고 깨닫는 것이 있고 또 다짐했던 것도 아마 각자가 있을 겁니다. 자연 재앙 무섭지 않아요? 떨어지는 배를 보면서 정말 논에 쓰러져 있는 벼 이삭을 보면서 우는 농부들의 한탄 어리고 애절한 눈물들 우리 TV 화면을 통해 많이 봤습니다. 참 사람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사고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농사도 한순간이고 생명을 잃는 이웃들 보면서도 그 생명 주권자도 한순간에 생명을 취하는 분 계시다. 그래서 우리 두려움 속에 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 여러분 삶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 명절 앞에서 자녀들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소원을 또 하나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이 믿음의 명문대가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히 돈 많이 벌고 단순히 부귀 영화 누리고 권력 차지하는 그런 세상 가치의 명문 말고 하나님의 명문대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명문대가를 이룰 수 있는 복을 우리 가정에 좀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배경은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이렇게 신명기 그 신자를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 신을 얘기하는 그 신자가 아닙니다. 되돌아볼 신, 다시 반복한다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시키는 겁니다. 되돌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신명기 바로 앞에 있는 민수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세는 가슴에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삶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설교 과정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모세 오경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 이제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을 쳐다보기는 했습니다마는 들어가지는 못해요. 바로 가나안 땅 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후대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유언할 때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앞전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수기까지 얘기했던 그 얘기들을 가장 중요한 거 핵심적인 가치만 뽑아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반복해서 주장하고 또 다시 한번 강조하는 애절하게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 오경에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뽑아놓은 강조하기 위하여 반복해서 명령하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제자되었던 사도되었던 베드로도 이 모세 오경을 인용할 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왜요? 가장 소중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니까. 여러분이 아시듯이 모세가 선포한 사역, 모세가 감당한 일생의 사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 몇 개 추려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명령해야 될 핵심 가치가 있다면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십계명이요. 모세하면 계명입니다. 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모세 사역에 엑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유언하는 세 편의 설교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 뭐냐? 반복해서 말해야 될 거 십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모세는 사실 가슴으로 눈물로 세 편의 설교를
앞에 앉아있는 모압 평지에 앉아있는 후대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에 철 모르는 20세 이하인 인생들, 사실 그들이 지금 대부분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엄하게 경고하셔서요,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자 중에 심지어는 모세 너도 못 들어가리라, 딱 두 사람 들어가리라,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에는 애굽에서 나온 자 중에 20세 이상 된 자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쩌면 너무 인색한 것 같잖아요? 너무 엄격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왜 못 들어가게 됐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 앞에서 훼손시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하는 현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번 명절에 여러분 자녀를 만날 거예요. 여러분 후대를 만날 것이고 부모 입장에서 아마 덕담도 하실 것이고 위로의 말도 전할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고, 모세의 애자라고 간절한 그 마음으로 자녀를 대해야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고 믿는 그 능력을 아는 어른된 이치일 겁니다. 사실 이번 명절이 여러분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이번 명절을 통해 여러분 자녀가 삶의 변화를 일으킬 감동의 순간을 맞이할 가정도 있을 거예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을 통해서 진실로 듣고 싶고 진실로 만나기 원하는 그 애절함으로 여러분을 찾아오는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 심정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지, 어떤 가치로 행복을 찾을지,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떤 원리로 신앙생활을 할지 앞에 앉아있는 후대를 앉혀놓고 나는 못 들어가지만 마지막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유언하는 그 절박한 심령의 모세의 마음으로 이번 명절을 사실 우리 맞이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당대, 모세의 공동체에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쭉 따라가 보면 이것은, 이 명령은 너희 조상을 향한 얘기가 아니다.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너에게 한 얘기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명문 대가에 대한 소원을 품자고 얘기했습니다. 모세의 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이 믿음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주신 평화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모세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은 사람이 정한 게 아닙니다. 계명은 단순히 거리에 신호등 바뀌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그런 수준의 명령이 아닙니다. 계명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에게 진실로 하늘의 복주기 원하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 영생을 얻고 복을 얻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심지어는 너 생명을 다해서 반드시 지키라. 그래야 자유를 맛보고, 그래야 참 평안이 오고, 그래야 영생이 임하고, 그래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 반드시 지켜야 될 그 명령,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이 계명을 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다 이루시기 위하여, 완성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주님,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 곧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명령이에요. 아들이 행복하고 딸이 성공하고 가족이 평안하기를 소원하십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계명은 신앙의 기준입니다. 계명은 믿음의 저울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자입니다. 그렇죠? 제일 앞쪽에 하는 김 집사님, 지금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대답하기가 그렇죠? 왜냐하면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분별이 되니까요. 여러분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단순히 몸무게 말고요. 신앙의 무게요. 믿음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그냥 헛개비처럼 날아가는 헛개비와 같은 가벼운 신앙입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삶의 기준, 믿음의 기준, 세상의 기준, 그건 뭡니까? 계명입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 중심이 있는 사람, 원칙이 있는 사람 헛살지 않아요. 헛고생하지 않아요. 참된 기쁨이, 참된 평화가, 참된 자유가 뭔지 그 기준을 아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요. 그 기준이 뭡니까?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프리카에 가도 미국에 가도 아시아에 있어도 봄에 만나도 겨울에 만나도 젊었을 때도 노인 때도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기준,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요. 곧 계명이요. 그래서 계명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 믿음의 저울입니다. 믿음의 잡니다. 믿음의 저울 위에 나를 올려보면 내 무게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이 판별한 거 말고요. 세상 기준으로 재는 거 말고요. 내 인생길이 얼마나 은혜로 긴지 짧은지 그거 믿음의 자인 이 계명으로 딱 대보면 금방 드러나요. 모세의 소원은 그겁니다. 모압 평지에 앉아있는 믿음의 후대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아파트 몇 채거나 은행 잔고가 얼마 있거나 그 기준은 아닙니다. 육신이 건강하다거나 그건 저 2차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용사답게 행복하고 자유하고 정말 인생에 승리하는 보람된 인생 되기를 원하는 그 기준, 그게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계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계명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걷길로 갑니까? 여러분 이제 믿음에 순종해 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라고요? 이 계명이에요. 내게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성공이 뭐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인 기준인 계명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요. 이 계명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의 턱을 만났거나 지금 인생이 좀 삐그덕거리거나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눈물구덩이에서 헤매고 계신 분 계시다면 세상 가치 때문에 울지 마세요. 세상 기준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이 재어야 하고 달아야 될 기준, 믿음의 저울 드십시오. 믿음의 자를 들고 한번 측량해 보세요.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앞에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만날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요. 나 돈 많이 벌었다. 나 부귀영화 이 정도 채웠다.
우리 집이 이만한 환경 가졌다. 의시될 사람 만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자를 딱 꺼내 드십시오. 딱 재보세요. 믿음의 자로 쟀을 때 1cm도 안 되면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안 됩니다. 아무 말 하지 않는데, 드러내지 않는데, 어디선가 느끼지 못하는 믿음의 평화와 자유함과 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믿음의 용사를 여러분 가족 가운데 만났다면 뒤돌아서서 여러분 믿음의 저울을 한번 꺼내가지고 저분의 믿음의 추는 어느 정도 어느 무게까지 올라가나 한번 부러움으로 달아보세요. 그래서 그분을 부러움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세상 가치 말고요. 세상 기준 아닌 믿음의 저울과 자를 가지고 이번 명절에 감격하는,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는 사랑하는 대구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오늘 여기 살고 있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다.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새로운 전기가 되고 새로운 출발이 되고 새로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모세의 두 손에 두 돌판을 쥐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셨어요. 10가지 계명이요. 여러분 두 손에도 지금 10가지 계명이 계명으로는 들려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앞에, 사랑하는 딸 앞에 탁 내놓으면서 이것이 너의 행복이다, 이것이 너의 기쁨이다, 이것이 너의 인생의 승리 비결이다, 딱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의 품으로 지금 당당하게 서 있습니까? 깨뜨려버린 상황입니까?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 속에 주의를 지킵니다. 이 믿음 고백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걸어갑니다. 내게는 여호와 이외에는 복이 없습니다. 내게는 여호와 이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내게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진실로 내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우리는 헌신을 하기도 하고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고 인생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요. 너에게 우상을 두지 말라. 그 우상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우리 새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때 새로운 우리 공동체의 고백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냥 놀라지는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앞에도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십자가 형틀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앞에 십자가 안 붙입니다. 왜요? 그것도 하나의 형상이니까. 우리 교단은 붙입니다. 왜요? 상징이니까. 그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 십자가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자. 그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 삶에 한번 저 십자가 그 형틀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그 상징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나 그 보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사실 대답할 말은 없어요. 그 자체가 우상은 아니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하나님보다 앞선 사람이 있어요. 돈이 하나님보다 앞선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이 하나님보다 앞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어떤 노예 행사 속에 참여했습니다만 어느 사모님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주여 주여 그런 거 옆에서 들어봤어요. 아, 저건 아닌데 아무 데나 갖다 주여를 붙이는 거 그거 막 믿음 좋은 거 같고 엄청나게 경건한 것 같지만 사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이름의 그 가치는 너무 고귀하고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죠? 거기다가 붙일 하나님의 이름 아니에요. 거기다가 주여 할 그런 상황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이건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 쭉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 계명을 단 하나도 사실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10가지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놓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신비하고 놀랍도록 희한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재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면 나는 할 수 없으되 내게 임재한 성령의 권능이 죄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믿음도 생기고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10가지 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위하여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 육신으로는 안 되지만 내 의지로 안 되고 세상 가치로는 지킬 수 없었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완성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말씀을 대개가셔서 한번 참조해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느 날 우리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을 책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궁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묻습니다. 예수여. 또 제자들도 똑같은 관점에서 묻습니다. 주님이여.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물었어요. 사실 가만 따져본다면 1계명이 더 크고 10번째 계명이 더 적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진지하게 가슴에서 답을 주셨어요. 계명을 이 귀한 명절에 여러분 두 손에 들고 그런 응답이 여러분 각자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너는 마음 다해라. 뜻을 다해라. 정성을 다해라. 심지어는 목숨을 다해서라도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심지어는 온 마음 뜻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참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고 다른 우상을 형상화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이다. 그것이 선지자의 명령이다 이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 만납니다. 친지들 만납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들을 어떻게 안아야 될까요? 그들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될까요? 계명을 행하십시오. 계명에 순종하십시오. 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 다해서,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 다해서, 온 마음 정성을 다해서 시댁을 대하고 친정을 대하고 여러분 혈육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십시오. 온 마음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명령이요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은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 계명은 신앙의 저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발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지 나는 압니다. 계명이 있으니까요. 기준이 있으니까요.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걷길로 갑니까? 바른 길로 갑니까? 여러분이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작습니까? 큽니까? 그 기준, 계명입니다. 믿음의 계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사람을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역대하 33장 그 말씀에 가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나오는데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왕을 추려가지고 우리 앞에 모시고 오라 하면 반드시 몇 사람 안에 들 수 있는 귀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인생도 이렇게 따라가 보면 눈물이 많았어요. 히스기야도 인생이었기 때문에 교만할 때도 있었고 어려움 당할 때도 많았고 전쟁을 치러야 될 때도 있었고 하염없이 벽을 보면서 울어야 될 회개 순간도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교만의 열매로 어느 날 아무리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의술 다 동원해도 모든 세상 가치를 다 동원해도 그의 병을 나을 수가 없었어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회개 자리로 나아갑니다. 벽을 향해서 한없이 울었어요. 회개 순간을 맞은 거지요.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입술을 엽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히스기야처럼 이스라엘 왕 된 것처럼 환경의 복을 받으신 분 계신가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은혜 입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총을 입으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조심하세요. 히스기야가 넘어졌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교만병에 걸렸던 것처럼 우리도 턱 걸릴 수 있어요. 그때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제가 고요만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계명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내가 불순종하는지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 가슴에 임하고 계명이 제 가슴에 다시 불이 켜지니까 제가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악한 인생인지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한없이 울었어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희 눈물을 보았노라. 너희 통곡하는 회개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내가 너 눈물을 보았고 너 기도를 들었으므로 내가 응답하노라. 너를 용서하노라. 참맛을 보고 살아라. 이제는 겸손하게 은혜로 살아라.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인생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선물로 얹어줬습니다. 15년 인생은 히스기야의 인생의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슴에 계명이라고 하는 자를 두고 저울을 두고 산 인생이었어요. 세상 가치 때문에 자랑하고 세상 환경 때문에 교만한 그런 인생이라 온전히 하나님 은혜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15년이었어요. 한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하나님이 뚝 던져줬어요. 박선희 권사님, 그 선물이 뭡니까? 늦둥이를 하나 딱 주신 거예요. 권사님 가정에 줄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의 섭니까? 그건 예단할 수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에게는 줬다는 얘기입니다. 늦둥이로 그 15년 허락받은 삶 속에 한 3년 지내다 보니까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늦둥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히스기야 인생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 아들 므낫세의 가슴에 눈물로 새겨야 될 계명의 자를 주지 못해서요. 그 아들 가슴에 그 인생을 겸손하게 올려놓고 항상 믿음의 무게를 재야 될 믿음의 저울을 그 아들 므낫세의 가슴에 넣어주지 못해서 그냥 오냐 하며 키웠고 이쁘다 하면서 그냥 키웠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오래도록 왕으로 살았어요. 몇 년 동안요? 55년 동안 왕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12살 때부터 왕이 됐으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말 한마디면 온 세상이 다 순종하는데요. 세상 가치에 흠뻑 젖었습니다. 세상 유혹에 세상 기쁨에 취해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히스기야가 그 아들 므낫세를 봤다면 하늘에서라도 얼마나 울었겠어요. 여기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하늘에 계신 여러분 계시다면 하늘에 있는 권사님이, 하늘에 있는 장로님이, 하늘에 있는 집사님이 여러분 보고 울지 않도록 이번 명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아는 분도 있어요. 그분의 신앙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딱 믿음의 저울에 대보면 부끄러운 아들, 딸들 여기 많이 앉아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가 목사로 귀한 댁의 아들, 딸과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하늘에서도 찬송하십시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아들, 딸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신앙에 비해서는 부끄러운 아들, 딸도 여기 많이 앉아 있어요. 이번 명절에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진지하게 이런 회개의 눈물 한번 흘려봤으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가 장로다, 내 아버지가 목사다, 집사다, 그런 자랑하지 마시고,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 신앙 기준에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아들과 딸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히스기야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세우고 이방신을 갖다가 세우고 온갖 못할 짓을 다 했습니다. 누가요? 히스기야 아들이요? 므낫세가요? 왕으로 있으면서요. 그가 오히려 왕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그가 히스기야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좋았을 그런 인생이었어요. 여기 권사님, 여기 장로님, 여러분의 아들, 딸들 신앙의 무게에 달하지 않는데 물질 남겨준 그들에게 화합니다. 그들을 향한 저주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면도날 주는 것과 똑같아요. 어린아이에게 화롯불을 얹어준 것과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하늘에서도 히스기야가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도 히스기야 눈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므낫세를 외면치 않습니다. 찾아와 주셨어요. 근데 찾아오시는 방법이 매를 들고 오십니다. 안 그러면 안 돌아오니까.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고 왔어요.
그 코를 고리로 깨어갑니다. 두 손을 청동줄로 묶어가지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고난, 그때야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고 약한 인생이고 왕으로서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그때야 압니다. 그때야 그 마음속에 다시 불이 붙는 게 계명의 촛불이 다시 붙어옵니다. 믿음의 저울추가 그때야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때야 아버지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엎드려서 계명의 저울 위에 올라갑니다. 제가 이렇게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33장 말씀에 보면 이 므낫세를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만들어줘요.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 삽니다. 우상을 다 없애요.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백성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해요. 근데 워낙 자기가 죄로 많이 덮어놔서 워낙 죄를 짓는데 백성들을 끌고 왔기 때문에 그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믿음의 저울로 달지 않으면 반드시 므낫세와 같이 울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아들, 딸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시집 잘 가셨나요? 장가 잘 드셨나요? 세상에서 제일 장가 못 든 사람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봐보세요. 부모 형제 앞에 나 장가 잘 들었다고, 시집 잘 갔다고 한번 고백하는 입장에서 봐보세요. 누가 장가 잘 간 사람이고 시집 잘 간 사람입니까?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는 왕이었어요. 왕이었으니까 모자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장가를 들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지금까지도 가장 악한 못된 왕 누구냐면 아합이었어요. 그 성경을 읽다가 왜 아합이 그런 악한 왕이 됐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하였음이라. 그를 죄짓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죄짓게 하는 여인.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내가 이 집에 며느리로 잘 들어왔습니다. 정말 멋진 사위입니다. 나는 이 집의 보배입니다.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나 때문에 돈 많이 번 거 아닙니다. 나로 통하여 우리 집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면, 나로 통하여 우리 집에 찬송이 들리고,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계명의 저울을 내가 이 가정에 들고 왔다면 내 남편은 제일 장가 잘 온 사람. 아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면, 아내 때문에 믿음생활을 잘 이어간다면 그는 가장 장가 잘 든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광이 하늘에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가 있습니까? 저울이 제대로 작동합니까? 세상 기준 말고요. 믿음의 저울과 믿음의 자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후대에게 애절하게 선포한 내용은 이겁니다. 계명입니다. 계명은 올무가 아니에요. 최고의 선물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